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절에서 19절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베나닷의 전공과 아합의 대응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보니까 아합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은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거든 베나닷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게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장에서는 진행되는 엘리야에 관한 기사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하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이므로 특별히 삽입시킨 듯합니다. 아람과 베나닷은 자기 휘하에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하여 성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었고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 왕 앞에 사자를 보내 아합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겠다고 통보할 때 장로들과 상의하여 그 제안을 거절한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읽은 내용 안에도 실려있죠. 그러자 아합은 베나닷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에 그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공경에 빠져서 다행히 한 선지자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격려하고 또한 아합 왕이 먼저 공격할 것을 말하게 됐죠. 이에 아합 왕은 그 말을 따라서 소년들과 백성을 계수하게 되죠. 이후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아람 베나닷의 침공입니다. 아람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말과 병거와 군사뿐만 아니라 32인의 왕들과 합세하여 10만 대군으로 사마리아를 침공해요. 아람 베나닷은 32인의 왕과 연합하여 대공격전에 임하였으나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이기기는 어려운 것이었죠. 여기 32인의 왕은 아마 각 고을의 두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나닷은 막강한 세력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에 협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베나닷의 요구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죠. 20장 2, 3절에 보면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로다.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베나닷의 이런 자극적인 언사는 이스라엘 왕권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는 노골적인 그런 의도였죠.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은금의 요구는 실질적인 국력의 그 약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베나닷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그런 조처였고, 둘째 처의 요구는 이스라엘 왕권의
독자성과 존엄성 상실을 겨냥한 처사였다. 셋째로는 자녀들의 요구는 일종의 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나닷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죠. 그러나 아합 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에 말려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합 왕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당시 아람의 막강한 위세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 화친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물론 그는 눈앞에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한 전술적인 항복일 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아니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버리고 너무 쉽게 아람 왕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힘을 얻은 베나닷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20장 6절 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탈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의 손으로 잡아 가라앉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나닷의 구체적인 요구 앞에 아합 왕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분명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바른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 앞에 진리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거짓된 증거는 진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의 놀림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올바른 영적 무장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대응을 보면 20장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장로와 백성들은 백성들의 요구, 이스라엘의 은근과 처들과 자녀들을 아람 왕이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말하죠. 이에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자에게 거절하게 됩니다. 9절이죠.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아합의 대행의 말은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람 왕과 그 연합군들에게 참지 못할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라고 하며 공격 준비를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는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단의 공격은 악한 성도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공격해오고 때로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죠. 약한 성도가 아니라 약한 성도입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주어서 공포 속에 빠져들게 만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참된 사랑 안에 거한다면 늘 이러한 공포의 그런 그 위협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합 왕은 담대한 말을 하게 되어 여기서 갑옷 입은 자란 이제 막 싸움에 차비를 차리는 자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갑옷 벗는 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투복을 이제 벗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직 싸우지도 않고 결과를 장담하는 베나닷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방자하게 구는 베나닷을 비꼬는 방자적, 풍자적 표현이죠. 이는 우리 속담에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이런 말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한편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또한 알고 있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과 무서운 형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베나닷은 자신의 그 우세한 군사력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베나닷을 꺾으시죠.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니라.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대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아합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약속하고도 아무것도 수행치 않았어요. 사실 그는 악한 왕이었죠. 아합. 그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백성을 유린하며 악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 무력하다가 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잘못을 뉘우치면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려는 하나님의 지배한 노력과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 가로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합은 물론 모든 백성에게 거듭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서 선지자는 아합에 가진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적의 포위와 공격이 풀릴 것이고 그들이 패전하리라는 의미, 그리고 아합은 승리하여 아람 군대를 저희 손에 붙이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은 야훼께 묻죠. 그것은 누구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궁극적인 지휘관으로 작전 지시까지 하시는 분이심을 아합이 인정한 것이죠. 20장 14절에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야훼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물음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소년은 나이 어린 아이의 의미이기보다는 젊은 병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각 지방 장관들이 데리고 온 병사들로 정예병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맨 앞에 왕이 나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로 걷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야훼의 능력을 체험케 함으로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이처럼 악한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5절입니다. 아합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아합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을 계수하니 242명이었고 232명이었고 그 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다. 아람 군대와 연합 군대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이었다. 이러한 숫자로 이스라엘 아람 군대를 격파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절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의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야훼께서 스룹바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적은 무리였어요. 어떤 악한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소망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서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윌리엄은 너무나 가난하여 공부해야 할 나이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남의 부둣방에서 집공생활을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년은 하나님을 믿었고 12명의 기도 동지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하룻밤씩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노동하며 기도하던 그 소년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가 바로 전 세계 350만 회원을 가진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엄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축구 그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박주영은 한국 축구에서의 희망으로 떠올라요. 이는 지금 그가 한국 축구 최고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카타르의 도하에 열린 2005년 8개국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민을 활짝 웃게 만들기도 하죠. 박주영은 축구 영웅 이회택 차범근보다 역대 득점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골 감각과 경기를 읽어내는 지능적 플레이가 현재와 과거를 통틀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죠. 독실한 그리천으로 경기 후 락커룸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골과 팀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골을 넣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서 워낙 좁은 공간이었지만 주여 하면서 슛을 날렸는데 골대 왼쪽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또 경기 전날 대구의 어머니로부터 주여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해라 하는 전화 음성을 듣고 큰 위안을 얻었다면서 갈수록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 간증 집회에서도 그는 제가 축구를 잘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축구 선교사의 꿈을 밝히기도 했다고 국민일보에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왕 베나닷의 침공과 위협에 압도되어서 항복해야 할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르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지 결단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기술이 있다고 해도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싸울 때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5절을 베나닷의 침공과 아합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